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올해 우리 표어가 뭐죠? 슬로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라. 우리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을 멈추지 않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침노하는 자리에 나아간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침노해야 될 영역이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영혼을 향해서 우리 한 발짝 뛰어 나아가는 그것이 선교와 전도가 아닌가. 그런 속에서 오늘 특별한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작년서부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헤이스팅에 가서 홈리스 사역을 하시는 우리 김갈렙 선교사님을 도와서 음식을 나누고 섬기는 일을 동참했습니다. 대단한 일도 아니고 다 미리 준비한 음식을 우리는 가서 그냥 서빙만 해주는 정도의 일을 함께 도왔습니다. 도우면서 그 지나가는 사람들 밥을 먹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좀 무섭기도 하고 처음에는 좀 더럽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했지만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가 조금씩 느껴지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마음들을 더 많이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올해 또 우리 매달 네 번째 주 토요일은 우리가 그곳에 가서 또 섬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권면하고 또 여러 가지 바쁜 일도 많고 휴가도 계획해야 되지만 1년을 계획하면서 우리가 여기는 몇 번이나 가서 우리가 작은 거지만 음식도 나누고 또 음식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흘러가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순종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갈렙 선교사님 지난번에 한번 오셔서 잠깐 인사하셨는데 오늘은 말씀을 좀 나누고 또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또 우리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초대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김갈렙 선교사님 모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한 박자 늦으시군요. 예.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축복 지금 많이 받고 계시죠? 이렇게 한번. 네. 지난번에 이렇게 또 인사를 잠깐 드리고 오늘 이렇게 보니까 또 좀 이제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살짝.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을 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오늘 잠깐 기도하고서 또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께서 일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여 가시고 세상을 또 나를
어떻게 움직여 가실 건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또한 특별히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열매들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의 입술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과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 전달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우리가 그 헤이스팅스에서 이렇게 같이 사역을 이제 이렇게 같이 하게 됐는데요. 2024년부터 25년까지 이렇게 넘어오면서 저한테 또 저희 사역 팀들한테 가장 주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아마 우리 크로스 한인교회하고 함께 만나게 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아가는데 헤이스팅 사역에 대해서 혹시 조금이라도 알지 못하시는 분들, 아직 안 나아가 보신 분들은 어떻게 사역이 진행되는지 잠깐 짧게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아까 동영상을 잠깐 보셨지만 음식을 준비하는 팀이 있습니다. 이제 한 11명 정도 같이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같이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면서 오전 6시부터 토요일 날 오전 6시 어떤 때는 좀 빨리 모이면 5시에 모이기도 해요. 그래서 6시부터 한 10시, 11시 거의 한 대여섯 시간 정도를 600명 음식을 매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가지고 또 나가면 12시부터 이제 배식이 시작되는데 서빙팀이 그 음식들을 또 가지고 사랑을 담아서 또 예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냐면 찬양팀은 또 거기에서 그곳에 사실 마약도 또 폭력도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되고요. 그리고 또 전도팀들은 각자 이렇게 또 팀으로 해서 각 사람들마다 일일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상처를 좀 치료해 주기도 하고 또 옷을 갈아입혀 주고 또 양말을 갈아 신기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한 거는 근래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1명, 2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됐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서 몇몇은 교회로까지 인도가 됐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와서 이렇게 같이 나눌 때 이 동영상에도 잠깐 우리 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기억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3가지의 세계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잠시 기억하시나요? 3가지의 세계관이 있는데 그 3가지의 세계관 거기에 보면 세계관이라는 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나 아니면 그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의 세계관은 뭐냐면 강도의 세계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거기에 강도가 나오잖아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것은 나의 것, 너의 것도 나의 것. 이런 도둑놈의 심보, 그죠? 자, 그게 강도의 세계관이에요. 여기는 그런 분 없으시죠? 예, 옆 사람 보지 마시고요. 예. 자, 두 번째 세계관은 레위인과 제사장의 세계관이에요. 레위인 제사장 세계관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것은 나의 것, 너의 것은 너의 것. 되게 합리적으로 들리죠? 내 것만 잘 챙기면 될 것 같고 나만 잘 하면 될 것 같고 다른 사람한테 뭘 그렇게 신경을 쓰냐. 세상이 지금 그렇게 요구해요. 너 것만 잘하면 돼. 괜히 그냥 다른 걸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그런 여유도 없어.
그냥 네 것만 열심히 해. 그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사실 두 번째를 원하지 않으시죠. 세 번째, 어떤 사람이요? 벌써 답을 얘기하시네. 예, 선한 사마리아인의 세계관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것은 너의 것, 너의 것도 너의 것. 예, 자, 그렇게 하는 거 원하십니까? 자, 예. 예. 그러면 목사님 내 거 없잖아요. 아무것도. 내 것도 당신 거고 당신 것도 당신 거면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누굽니까?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 옛날에 어릴 때 여러분들 그런 찬양 기억나세요? 주일학교에서 저도 옛날에 들었던 거를 불렀던 걸 지금도 기억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그거예요. 버리는 것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자, 빨리 지갑이나 뭐 이런 거 꺼내서 옆 사람한테 주세요. 이렇게. 안 주시는군요. 네. 자, 예배 끝나고 하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기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며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우리가 43절에 보면 이틀이 지남에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이렇게 갈릴리에 이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틀이 뭘까? 그거부터 먼저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이 본문의 바로 전 상황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던 장면들이 앞쪽에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모든 상황들을 말하지 않아도 다 하셨어요. 고백하지 않아도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이 깨달았던 건 뭐였냐면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가 살던 마을로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믿게 됐습니다. 그러고서 그 마을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4장 40절에 보면 이틀을 이제 여기에 좀 머물러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하면서 했던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틀을 유하셨어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전개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민족적 특성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죠? 유대인들 다수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마을에 이틀을 유하셨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 마을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개나 돼지보다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마을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일부는 그 마을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여기 왜 있어 내가? 빨리 좀 가시죠 예수님. 그렇게 재촉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하셨고 그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쁜 복음의 소식, 그 소식은 어느 누구도 외면하거나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고 그들 모두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복음은 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장소에 상관없이, 사람에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제 같이 사역을 하는 우리 헤이스팅스가 사실 그런 곳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나가고 싶지도 않고 머무르고 싶지도 않은 곳입니다.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가까이 하려고 하면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아유 얼마나 더럽고 냄새 나는지, 좀비처럼 사람들이 몸이 휘어져 갖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 옆에 난 1분 1초도 머물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들을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아직 조금, 만약에 그런 생각을 조금 바꿀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이 계속 지속되고, 그래서 그 땅에 가고 싶지 않고 아예 발길도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혹시 나는 아직도 사마리아 마을에 머물고 싶지 않았던 유대인으로 남아있는 건 아닐까? 예수님은 계시고 싶으셨는데 나는 자꾸 떠나자고 얘기하는, 여기에 있고 싶지 않다고 외치는 그런 사람은 아닐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무리에 있었어도 이렇게 모세에게 비난하면서 얘기했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종 살았을 때가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땐 고기라도 먹었잖아요. 막 이러면서 그 땅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켰는데, 근데 그 땅에 대한 미련을 아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그리스도를 팔로우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거고요. 주님이 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하려고 내가 트라이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예를 들어서 헤이스팅스에 있는 사람들을 보다 보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상한 심령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들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중보기도를 저희가 받아요.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프레어 리퀘스트를 제가 매주마다 받거든요. 그래서 그걸 업데이트를 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한 자매의 기도 제목, 기도 요청을 여러분들하고 잠깐 나누고 싶어요. 그걸 우선 나누기 전에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BC주에서 이 오버도즈로 아니면 마약 중독으로 죽는 사람이 몇 명 정도인지 혹시 뉴스 보신 분들 있습니까? BC에서 오버도즈로 죽는 사람들이 한 달에 170에서 200명이에요. 매 달마다 거의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제가 지금 아까 우리 일부 예배에서 일부 예배 11시 정도에 제가 이제 그 일부 예배 장소에 도착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니까 12시, 1시, 2시, 3시, 3시가 되면 한 명이 또 죽는 거예요. 4시간에 한 명 죽고 있습니다. BC에서. 그런데 그 중에 40, 50% 정도 그 사람들이 헤이스팅스에서 죽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 어제 나랑 얘기했던 친구가 길거리에 있었지만 나하고 함께 오랫동안 지냈던 사람이 오늘 눈을 못 뜨고 시체로 발견되는 걸 묵도합니다. 그대로 봐요. 뭐죠 이게? 죄송합니다. 하나님이요. 참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봐야 되는데 그 자매의 그 기도 요청은 그랬습니다. 어떤 기도 요청이었냐면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아버지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매도 마약 중독자예요.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자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기도 요청이었어요. 그 땅, 헤이스팅스는 지옥의 네 블록이라는 별명을, 닉네임을 갖고 있어요. 그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크로스 한인교회잖아요. 이름에 십자가가 들어갔잖아요. 물론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가진 분들, 그 보혈의 피를 내 안에 가진 분들이 그 땅에 있어야 돼요. 다른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 옆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조금씩만 도와주면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곳에 있어야 될 이유죠.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우리 주님은요, 참 쉬지 않고 열심히 사역하셨어요. 정말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에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도착을 하셨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죠?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의 신하가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신하가 와서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으니까 오셔서 꼭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 직전에 놓여있는 자기 아들 옆에 예수님을 좀 모셔다가 놓고 예수님께서 어떻게든 좀 만져주시고 어떻게 회복시켜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지금 간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아버지의 그런 간절한 요청, 그것으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가나에 도착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갈릴리 가나와
이 아들이 지금 병들인 데는 어디죠? 가버나움이요. 가버나움과 갈릴리 가나는 거리가 20마일 정도 됩니다. 한 34km 정도의 거리예요. 쉬지 않고 사역하셔서 온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분이 예수님이신데, 지금 그 예수님이 34km를 만약에 자동차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어느 정도 거리냐면요, 제가 이게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밴쿠버 다운타운 있죠? 만약에 거기를 갈릴리 가나, 우리 헤이스팅스라고 생각하면요, 거기에서 제가 사는 데가 서리거든요. 서리까지 아니면 랭리까지 걸어서 오르는 거예요. 그죠?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 거리를 오셔서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리라. 약간은 책망하시듯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람은 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오셔야 됩니다. 간절하게 또 다시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왕의 신하라는 직책이 어떤 직책입니까? 섬기는 왕을 제외하고는요, 자기 위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은 밑에 사람들한테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복종을 강요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아들을 먼저 보낼까 봐 무서워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간청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아들이었겠죠. 자, 여러분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얹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뭘까? 스스로에게 한번 답해 보세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다. 대답하셨어요? 네,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이 가장 소중했죠. 다른 모든 것들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 그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책 내려놓음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란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의 결단이다. 또한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것이 진짜 우리 것이 되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혹시 소중하게 생각했던 어떤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들은 이미 벌써 내려놓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때 그 대답이 예수님이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에 다른 어떤 것도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짝사랑을 언제까지 우리가 외면하고 언제까지 요구만 하겠습니까? 제가 어떤 책을 예전에 그림책 하나를 봤는데요,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멀었다요.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랑의 눈이 머신 분이에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짝사랑하게 할 게 아니라 주님과 내가 함께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예. 제가 일부에서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눈 보고 하셔야 돼요. 눈. 뭐냐면 눈이 사람이 말을 할 때 눈이 한 70% 이상을 얘기한대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진실하게 얘기하는지 아닌지를 눈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두세 분씩 한번 이렇게 서로 눈을 보세요. 자, 눈을 보세요. 서로 보세요.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사랑하시는 우리 뭐 권사님, 집사님 뭐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네. 이제는 여기 예배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그냥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죠? 주님과 사랑하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본문으로 한번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볼 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자, 왕의 신하가 어떤 반응을 보였죠? 에이, 예수님 같이 가셔야죠.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말씀에 보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왕의 신하가 곧바로 뒤를 돌아서 가버나움을 향해 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그죠? 어떻게 해? 지금은 오셔서 좀 우리 아들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늘 간청하던 사람인데요, 예수님이 가라 말씀하시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다니까 바로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나움으로 방향을 틉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그것에도 순종해서 곧바로 갔던 것처럼 토를 안 달았어요.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뭔가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요?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어디에서 만났다고 그랬죠? 어디요? 갈릴리 가나에서 만났잖아요. 지금 갈릴리 가나에서 지금 왕의 신하와 예수님이 만났잖아요. 그 가나는 어떤 곳입니까? 특별한 곳이죠. 어떤 일이 있었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죠. 물이 포도주가 된 곳. 그게 온 동네에, 온 마을에 다 퍼져 있어요. 그리고 그걸 들었습니다.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혹시 이 왕의 신하도 그 포도주를 먹었던 사람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그때 당시에 어머니 마리아가 이 얘기를 하셨을 때 어머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하인들한테 얘기하시죠.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아구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물을 다시 그냥 떠서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그렇게 했는데 손님들이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물 마시네 이랬나요? 아니죠. 최상급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를 막 조미료를 넣거나 마법을 부리시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저 말씀만 하셨어요. 말씀만 하셨는데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는 그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온 세상을 주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하셨어요.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약속만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또 그는 왕의 신하로서는 사실 모든 것들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했을 거예요. 아마 실력이 최고인 의사들도 아마 다 불러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못 고쳤잖아요. 아들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가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겼을 때, 그때서야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말씀만 나를 완전하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서울의 대학로 동순교회에 보면 그 현수막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있는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현수막에 이런 글귀가 이렇게 쓰여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 0 플러스 1은 100 이렇게 써 있대요. 숫자가. 자, 우리 산수를 잘 하시나요? 0 플러스 1은 100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렇다는데요. 네. 이것도 믿으셔야죠. 자, 0 플러스 1은 100. 그러면서 이 숫자가 써 있는 그 옆에 영어로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Even if you have nothing in life, when you meet Jesus Christ, your life is complete. Even if you have nothing in life, when you meet Jesus Christ, your life is complete. 당신의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당신의 삶은 완전해집니다. 당신의 삶은 퍼펙트해집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있으면 나의 인생은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내가 무릎 꿇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역 가운데서 나눴던 이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2018년도 크리스마스에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온타리오 쪽에서는 이제 교도소 사역으로 한 12년 정도 하면서 그 안에서 우범 지역 사역이라든지 아이들 사역도 이렇게 했었고요. 홈리스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섬기면서 하다가 이제 제가 2018년도에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헤이스팅스를 보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크리스마스 때 50명의 음식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사역이 시작되고 그러고 나서 쭉 이렇게 좀 지나오면서 100명분 이러면서 150명 뭐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한 200명 정도 됐을 때 그때 두둥 뭘 만나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2020년 3월 팬데믹을 만났습니다. 다 클로즈 했잖아요. 다 어려웠잖아요.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요 근래에 저희 사역에 같이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저희가 트럭이 이렇게 이제 포드 F250으로 사역을 하다가 한 2달 전에, 이제 한 2달 가까이 되가네요. 2달 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 이제 포드 트랜시스로 좀 더 큰 걸로 지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 집차가 2005년도 이제 기아 세도나를 저희 집차로 2,500불 주고 샀거든요. 그래서 그 차로 집차를 쓰고 또 사역차로도 쓰고, 그때에서 그 차에다가 한 200명분을, 거의 150명 200명분을 싣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어요. 코로나가 되니까 더 헌금도 떨어졌죠. 아니면 이제 뭐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들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다들 무서웠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죽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잖아요. 거기서 지금 헤이스팅스 사람들은 백신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옆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 가족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70 넘으신 권사님이나 어떤 70 다 되신 장로님, 또 여자 집사님 2분 정도가 이제 건강이 좀 많이 어려우신 분들, 그분들이 다 저희 사역 전체 멤버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근래에 나와서 만약에 보시면 저희 멤버들이 지금 현재는 40명 가까이 되는데, 그 멤버들이 대부분 코로나 이후에 합류하신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근데 그때 저희가 그 사역을 하면서 코로나 때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물론 힘든 시간들이 있었죠. 근데 그때 제가 부족했고 연약했던 거를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하는 건 뭐냐면, 너무 그렇게 지나오면서 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다들 문을 닫고 상황도 어렵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때 제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말씀을 의지해서 나갔으면 좋은데, 제가 선교사고 목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제가 결단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거기에 우리 나오시는 분들, 우리 같이 하셨던 분들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랍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희도 잠깐만 좀 쉴게요. 잠깐 멈출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기도였습니까? 통보잖아요, 통보. 주님 앞에. 그죠? 그런 통보 많이 해보셨죠? 예. 내가 다 결정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그 주님이 결정하시도록 그걸 내어드리는 게 사실은 기도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 크로스 교회는 안 그러시는가 보다. 예. 아유, 은혜입니다. 예. 통보를 안 하시나 봐요. 그죠? 근데 저는 사실 그때 통보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결정해놓고 그렇게 하나님 도장만 좀 찍어주세요.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서 했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도 그만둘 거야. 너도 멈출 거야. 그럼 내 사랑하는 저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은 어떡할 건데? 주님이 한숨을 쉬시는 것 같아요. 나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겠다고 사역을 하는데, 사실은 나는 주님을 한숨 쉬게 만드는 사람이었구나. 이게 내 안에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동안을 하나님 앞에 계속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울었어요. 주님 죄송해요.
내가 이런 사람밖에 못했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렇게 울다가 제 안에 갑자기 탁 튀어나온 말이 그럼 500명 할게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때 팬데믹이 왔을 때 몇 명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한 200명, 250명 정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겨우겨우. 근데 갑자기 500명이 툭 튀어나왔어요. 깜짝 놀래갖고 이게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두근거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게 하셨는데, 도대체 이게 밖으로 나온 거를 어떻게 주워 담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그래도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저희가 리얼 캐네디언 슈퍼스토어에서 음식도 받고 이렇게 또 했는데, 마음에 늘 안타까웠던 건 그런 거였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곰팡이가 난 거, 제가 음식을 이렇게 픽업해 오면 곰팡이가 난 거가 있으니까 제거하고, 날 좀 색깔이 변하는 거 제거하고, 그러고서 또 조금은 샀지만 그래서 합쳐갖고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도 뭔가 신선한 걸 고르려고 노플스나 월마트나 어디를 가든지 그런 걸 고르려고 하잖아요. 내 몸을 위해서는 그런 걸 고르면서 저 사람들은 이런 거 먹어도 되는가? 죄송스러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를 주셨지만 그때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얼 캐네디언 슈퍼스토어에서 저희가 도네이션 받던 걸 끊어버렸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와이프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어떤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고민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음식을 이렇게 한 접시를 만드는데 1불 정도면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500불, 한 주에 500불, 한 달이면 2,000불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20불씩 100명이면 되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자 했거든요. 그렇게 한 지 한 6개월 정도 만에 하나님께서 100명을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50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코로나 때.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는 못할 것이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는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100% 지금까지도 그 이후부터 저희가 100% 구입합니다. 지금은 1불이 아니죠. 물론 2불, 최소한 2불은 있어야 한 접시를 만들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한 달에 4,000불이 들어갑니다. 음식으로만. 근데 하나님이요?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음식을 떨어뜨리신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런 마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믿음, 나의 삶에 또 우리가 함께하는 사역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보여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저희들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 비워야 돼요. 나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I'm nothing.
without Jesus. 주님과 함께 하면 사실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옆에 분한테 마지막으로 한번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여야 돼요. 믿으십시오. 네. 목사님 혹시 제가 잠깐 찬양만 하나 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반주 하시는 분이 제가 미리 말씀을 제가 못 드렸는데, 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가 혹시 가능할까요? 네. 예. 목사님이 아주 그냥 능력이 많으세요. 또 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를 이제 제가 우선 거기에 그 사람들 저희가 이렇게 세팅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제 라인업을 쭉 쓰거든요. 뭐 적을 때는 한 20-30명, 많을 때는 40-50명 쭉 쓰고 그 다음부터는 쭉 사람들이 계속 또 라인이 지속되면서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잠깐 나누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이니, you are special, you are gorgeous person, 예?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이제 또 그 사람들에게 찬양을 불러주거든요. 예, 블레싱 할 수 있고. 그래서 아주 먼 옛날하고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둘 중에 하나를 때에 따라서 이렇게 불러주는데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같이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또 기억하실 것은 그분들도 우리가 사마리아 마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다가갈 때 기도로 먼저 다가가시고 그리고 또 그 땅을 밟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영어로 부릅니다. 당신은 제가 영어로 부르겠습니다. 예. You are love. You are born to be loved and to be cherished in your life and every day. You're receiving the Father's love. You are love. You are born to be loved and to be cherished in your life and every day. You're receiving the Father's. 옆에 있는 분한테 손을 들어서 The love of God that begins since the time of creation. This time we have together bear much fruit and more. What a great joy and blessing your life be to our heart. As the Lord delight in you, we delight in you, my friend. Yes, you are loved. Yes, you are loved, and you are born to be loved and cherished. You are receiving love, even here and now. Yes, you are loved and you are born to be loved and cherished. You are receiving love even here and now.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옆 사람 보셔야 돼요. 눈이 말해준다니까요. 내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받고 있지요. 가장 사랑하는 눈으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 짝사랑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을. 열매를 맺고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가장 사랑스러운 얼굴로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찬양 불러주잖아요 그 친구들이 엠마 너무 좋아갖고 어쩔 줄을 몰라 그런 고백이 그런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모든 사역 가운데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때로는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의 것을 자꾸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가장 소중한 것이 주님이 아닐 때 주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제 다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만 만드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사오니 그 믿음 변치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모든 믿음으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크로스 한인교회 되도록 또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